자,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지난 한 주 수고 많으셨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쑥스럽지만 우리 성도의 교제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축복합시다. 알아야 삽니다 하면서 축복해요. 알아야 삽니다. 알아야 삽니다. 네, 지진 이야기를 하나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네, 자, 맞는 말이죠. 알아야 산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 두 번째 말은 그 영국의 무슨 그 경험론자, 그 철학하신 베이컨이라는 분이 한 말이에요. 아는 것이 힘이다. 자, 맞는 말이니까 동의하시죠, 다? 동의하시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 지금 또 지식 정보사인데 아무것도 모르면 살아갈 수가 없죠. 절대로. 그렇죠? 불편하겠죠. 혜택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기본적인 교육을 사람은 받아야 되고, 또 기초적이고 또 기본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책들, 이런 지식에 대한 기본적인 책들도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럼 기본적인 교양, 상식, 정보, 지식들 필요하죠. 그렇죠? 필요하죠. 그런 분들을 우리가 축적해야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들 필요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가는데 어때요? 결정적입니까? 결정적인 거예요? 결정적으로 필요해요? 수학 공식 무조건 알아야 되고, 영어 나오면 다 외우고, 책 읽고 해야 되고. 네. 제가 살아보니까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수학, 경제 지식, 영어, 문사철, 인문학. 그렇죠? 알면 좋겠지만, 조금 몰라도 전혀 불행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전혀 불행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정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정말 알아야 되는 것. 세상 진실은 몰라도 되지만 이것만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같이 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산다. 다른 거 몰라도 좀 괜찮아요. 그러나 이것은 그렇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란 인간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교회만 다니면 안 되지요. 물론 교회를 나오고 교회를 다니는 것 정말 위대한 발걸음의 시작이에요. 인간이 달에 착륙한 것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종 목적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다른 것들은 좀 몰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될까요? 그 이유가 뭐죠? 같이 합시다. 시작. 사이가 사이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인생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초격차입니다. 초격차. 하늘과 땅보다 더 큰 차이. 거기에 있어요. 문제의 원인은 거기에 있고요. 문제의 해결은 거기에 있어요. 포인트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포인트. 방점을 잘 찍어야 돼요, 내 인생에. 하나님을 알아야 다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운동선수잖아요. 공부 안 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저는 그래서 뭐 수학 이런 거죠. 그래서 총신대학교 3번 떨어졌잖아요. 영어가 안 돼가지고. 맨날 운동만 했는데 맨날 방망이 들고 공이나 친 사람인데 무슨 문학, 철학, 뭐 인생의 주제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어요. 나는 누구인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무엇이 인생의 참된 가치인가? 솔직히 정확히 팩트입니다. 12살부터 21살까지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어요. 성모님들 어떠셨어요? 청소년기 생각해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럼 저에게 야구를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작업을 거신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이제 교회 가봐서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21살 9월달 가을에. 주님을 만난 즉시 인문학의 대주제였던 정체성과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가치와 인간관계에 대해서 그냥 알아버렸어요. 그냥. 할렐루야. 무슨 특강을 들은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니까 그냥 알게 됐어요. 그냥 나는 누구인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건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 그냥 알게 됐어요. 그냥 누가 저를 오늘도 또 한 건 했습니다. 설교 때마다 또 에피소드가 있는데, 자, 흥분해서 그래. 누가 저를 붙잡고 일개인 무슨 성경 공부해서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 만나니까 그냥 제 머릿속에 여기 그냥 답이 딱 만들어져 버렸어요. 이 안에, 뇌리 안에. 정말 놀랐더라고요. 네. 왜 그러냐면, 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다 알게 되냐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인간 구조를. 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던지는 모든 질문, 인간이 찾고 싶은 그 모든 복들은 어디에 있다?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예수님 안에.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무엇과 감추어져요.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평생 미스테리예요. 찾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감추어져 있던 모든 보화를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복음의 비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성공이고요. 예수님 밖은 아웃이에요. 아웃.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다 알게 되고, 또 같이 해봐요. 시작. 하나님을 모르면 다 모른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완벽하게 섭렵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다 몰라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방황하게 되는 거죠. 방황. 계속 뭔가 찾으려고 막 추구하는데도 답을 얻지 못해요. 예수님 안에서만 답이 있는데 방황하게 되고 미움에 빠져 사는 거예요. 혼란스럽죠. 길을 못 찾아요. 마귀한테 사기당하는 거죠. 마귀한테 사기당하는 거, 인생 대사기 당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농락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이 고달파질 수밖에 없어요. 헛되고 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1차적으로 자신이 힘들고, 하나님을 모르면 2차적으로 주변 사람도 힘들게 해요. 문제는 본인만 고통당하면 괜찮은데 주변 사람도 힘들게 해요. 만약에 그 가정의 가장 아버지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럼 온통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에요? 세상 가치관이죠. 세상 가치관이에요. 온통 그 세상 가치관을 그냥 자녀들한테 계속 주입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계속 주입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녀들은 죽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모르는 것이 엄청난 차이예요. 개인의 차이고, 가정의 차이고, 공동체의 차이고, 그리고 국가의 차이까지도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분 누군지 아시죠? 지금 세계에서 아주 대기업이 된 삼성 창업주 이병철 전 회장.
유영철 전 회장이 창업하고 그 밑에 아들이 이건희 전 회장이고 지금 저기 이제 학교에 계신 그분이 이제 지금 4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인생을 다 은퇴하고 인생을 정리할 때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 내용이 뭐냐면 다 신앙의 질문이에요. 신앙의 질문.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배운 사람이에요. 근데 인생을 저렇게 살았으면 마침표를 찍어야 되잖아요. 아,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게 만족스럽고 흐뭇하고 마침표를 찍었는데 인생을 정리하고 떠날 사람이 지금 물음표를 찍고 있어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신이란 누굽니까? 죽으면 사후세계가 있습니까? 두려운 거죠. 이 질문을 던졌다는 건 무엇을 지금 반증하죠? 부와 같이 합시다. 부와 명예와 성공은 인생의 답을 못 준다. 답을 못 줘요. 답을 못 줘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안 하면 다 이렇게 인생이 물음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물음표 인생. 방황하는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돈이 있는데도 허전한 거예요. 뭔가 충족됐는데도 마음이 허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실은 무엇이죠? 바로 같이 합시다. 주 같은 분 없네. 주 앞에 이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 같은 분이 없구나. 하나님 같은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서기론에 찬양한 것처럼 오늘 본문도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10절을 한번 볼까요? 8장 10절. 지금 모세랑 바로의 대화 속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오고 갑니다. 10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일이라 모세가 이르되 너의 백성을 하여 너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이게 우리 말씀의 포인트예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으시고 가장 귀하신 그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 것을 우리도 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일 중요한. 자, 그래서 하나님 같은 분, 하나님 같이,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같이 우리를 사랑하는 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같이 나를 위하는 분은 없어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존재는 없어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존재가 하나님이에요. 내 마음 알아주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같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같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같이 행복을 주시는 분은 이 땅에 없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결론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결론이 나야 돼. 결론. 이 결론이 나야 내 인생이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되는가? 문제는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무슨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없어요. 만나줘야 돼요. 그럴 수도 없겠지만. 만나줘야 돼요.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스스로 자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걸 전제하셔야 돼요.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셔야 돼요. 타협으로. 그래서 이렇게 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았어요. 이 시대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인간한테.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에게 누구냐? 그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딱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내가 거기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는 그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은 누굴까요? 성령. 성령님의 역할, 하나님을 알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은 영인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보지도 않는데. 그렇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믿게 된 게 최고의 기적이에요, 성도님들. 인간은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절대 안 믿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 무슨 눈에 보이는 연인처럼 더 친밀한 관계가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이 기적을 누가 주시냐? 성령님께서. 성령으로만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만약에 아니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이건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적이에요.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정말 행복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게 제일 귀한 건데 어떻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가? 자, 이 부분에서 볼 때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이건 기본적인 대전제고요. 오늘 이 상황을 보니까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려고 지금 계속 이끌어 갔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알게 되는가? 알게 되는가? 같이 읽어요. 시작. 사건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 지금 출애굽기 계속 사건이 진행 중이죠. 특별한 사건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이에요. 자, 지금 이 바로란 인간이 그냥 소통상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오케이 하면 지금 이런 비극을 겪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 바로란 인간이 절대로 안 듣죠. 절대로 안 들어. 네? 하나님 말씀 들었다가 죽은 귀신인지 절대로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말로 할 때 들으면 좋은데 좋은 말로 하는데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소통 방식을 지금 사용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세 가지 제안이 나옵니다. 10가지 제안 중에서 지금 세 가지 제안이 나와요. 첫 번째 제안이 뭐냐면 개구리예요. 개구리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죠? 개구리 노래를 한다. 애국 사람들은 그 노래 제일 싫어했을 거예요. 네? 개구리. 두 번째는 뭐냐면 본문에는 이로 나오는데 머리에 있는 이가 아니라 닭다귀예요. 닭다귀. 이게 모기과인데 이게 얼마나 이게 정말로 무서운 곤충이냐면 인간의 눈, 코 속 들어가고 귀 들어가고 구멍이라는 거 다 들어가서 피를 빨아먹는데 굉장히 적극적인 모기보다 한 수 위야. 닭다귀. 네. 세 번째는 뭐냐면 파리. 이 개구리와 닭다귀와 파리로 하나님께서 그냥 애국 전역을 공습해버리는 거예요. 습격해버리는 거예요. 개구리가 내 몸으로만 올라온다고 생각해요.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냐면 가득하게 했다. 지금 개구리가 우리 집에, 방에, 주방에, 그릇에 그냥 가득 있다. 그냥 이렇게 쌓여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닭다귀. 네? 성도님들 모기 좋아하십니까? 모기 싫어하죠? 모기. 저는 모기가 너무 싫거든요. 모기 한 마리만 있어도 우리 집은 비상이에요. 그냥 천하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기가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그냥 눈에, 그러니까 여기 우리 이 교회 공간이라면 앞에 있는 사람의 형체가 안 보일 정도로 지금 이 닭다귀로 그냥 가득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 파리. 제가 강원도에서 시골 생활을 했는데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 전에 맨날 하는 일이 파리잖아요. 시골엔 파리가 너무 많아요. 그 파리 한두 마리도 너무너무 불편하고 싫었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이 파리가 사람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뒤덮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살 수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제재 조치를 지금 하신 거예요. 이건 약과죠. 이런 그림은. 이건 현실을 지금 제대로 반영한 그림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개구리도요, 지금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하나님의 역공이죠, 역공.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통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개구리랑 각닭이 파리, 그냥 가득 엄청난 대제예요.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살아요, 못 살아.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만이 진짜다. 하나님만이 진짜다. 다 가짜다. 제발 좀 정신 차려라, 깨달아라. 바로야. 그러한 메시지로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의 반응을 보세요. 바로가 그냥 처음에는 막 힘드니까 모세 불러가지고 애쓰해가지고 그래 들어줄게. 그래 가. 그러면 또 숨을 쉴만 하니까 또 번복하고. 그러면 그냥 광야로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제사 드리면 안 되겠니? 그리고 또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바로의 반응 32절 보겠습니다. 8장 마지막 절 32절 시작.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물러내지 아니하였다. 오케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지금 밀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사람은 쉽게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사람은 쉽게 안 바뀌어요. 성령님만이 바꾸죠. 무슨 도덕과 윤리 교육받는다고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환경 좋아진다고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바로가 절대로 하나님께 백기를 안 들어요. 항복을 죽어도 못해요. 굽히지 않아요. 바로는 왜 비웃냐면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하는 기회가 있어요. 아무리 늦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이 다 받아줘요. 근데 바로는 절대로 회개할 의향이 없어요. 어떤 생각이죠? 죽으면 죽었지 내가 절대로 교회라는 곳은 안 간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난 절대로 내 생전에 예수를 믿는 일은 없다. 이게 바로 바로예요. 바로형 인간이에요. 지금 애굽이 초토화되고 있어요. 여기 보겠습니다. 24절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군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다. 최대 강국 이집트가 지금 다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도 바로는 굽히지 않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호의적인 반응을 못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로 반응을 하고 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좋다? 성도님들 엄청난 복인 줄 알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단한 사건이에요. 대단한 사건. 왜 그렇죠? 지금 계속 지금 바로의 그 문제점을 지금 각 장마다 지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요. 소통을 못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완강. 어떤 마음? 굳은 마음. 그의 마음이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되는 이유는 뭐죠? 그의 마음에 성령님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면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지금 여기 보세요. 이 19절 보세요. 요술사가 이제 바로에게 설득합니다. 19절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런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이 마음이 완악한 육신의 성향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그리고
물 세례를 받으면 안 되고 무슨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난 다 그래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지금 다 과거를 이렇게 얘기해. 나 옛날에 세례 받았어. 다 세례를 한 번쯤 받았어요. 세례를 다 받았는데 유아 세례 받고 뭐 옛날에 세례 받았는데 교회를 안 다니면 하나님 몰라. 물 세례가 아니라 물 세례가 이게 어떤 그 검증이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마음의 안에를 받아야 돼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너희가 회개하기 위하여 불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지는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시작.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예수님을 잘 아는 자가 설명하는데 그분은 누구다? 성령이 주시는 분. 성령이 주시는 분. 기독교의 최고의 복은 뭐예요? 성령을 받는 게 최고예요. 성령을 받는 게 최고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심판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바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처럼, 그러나 방향은 다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계속 더 알게 해요. 하나님 모르는 자에게 예수님 알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자에게 더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하신다?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계기가 다 있을 거예요. 성도들의 인생 스토리. 그런 터닝 포인트 스토리가 다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광야로 인도했어요? 하나님밖에 없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라는 그런 코스를 한 거예요. 자, 이분 잘 아시죠? 어디서 TV에서 본 적 없습니까? 본 적 없어요? SBS 그 아나운서잖아요. 이분이요, 철저한 불교 신자예요. 모태 불교, 집안에 몇 대 그냥 불교, 심지어는 절 오빠야, 절 오빠. 교회 오빠 아니면 절 오빠. 절에서 회장도 많이 하고.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불교로 그냥 아주 그냥 뼛속 깊이 불교예요. 자기만 그렇게 불교 잘 믿으면 되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막 예수쟁이들 욕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도 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던 마선생의 제자였어요. 근데 92년도에 4살짜리 딸이 트럭에 두 번 치는 거예요. 4살짜리 딸이 트럭에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죽었어. 죽는 거죠, 그냥. 뻔한 결과죠. 그래서 응급실로 뛰어가면서 여기 그 글씨가 보이죠? 딸이 죽어갈 때 생각난 유일한 이름이 누구냐? 내가 비웃었던 하나님. 하나님이 생각나서 막 하나님을 찾았대요. 하나님을 찾았대. 그렇게 비판하고 공격했던 하나님을 그때는 찾네? 뭐야, 그래, 지금까지 불교는. 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죽었던 딸이 성경에 보면 죽은 자 살아나잖아요. 죽었던 딸이 살아났어요. 죽었던 딸이 살아났다니까요. 최성규 이 집사님 딸이 살아났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분의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지금 완전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간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막 찾으려고 하잖아요. 세상의 것을 막 찾고 거기에서 뭐가 행복해지려고 하잖아요. 돈을 많이 벌고 뭐 어떻게 돼.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그게 진정으로 나한테 답을 주지 않고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성도는? 성도가 늘 평생 오롯이 예수님만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삼천포를 빠져요. 그렇죠? 시행착오해요. 엉뚱한 짓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제 깨닫는 거죠. 쓴맛을 보면서 역시 나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건을 통해서 어떤 잘못을 했어요. 죄를 범했어요.
평안도 없고 다 사라져요. 근데 또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사건을 통해서 역시 나에게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왔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사건이에요, 사건. 네. 오늘 보니까 이 등록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의 사건이에요. 우리 늘충만교회로 인도로부터 하나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내려올 때 우리 현수막 보셨죠? 현수막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세요? 늘충만교회로 오세요. 주님을 만납니다. 행복해집니다. 그러한 결과를 주시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정말 어떤 성도는 그 현수막대로 지금 다 자신이 그렇게 됐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바로는 이 사건이 바로 이게 심판이지만, 우리는요, 복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와 그러한 시련은요, 심판이 아니라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사건은 마이너스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기가 아닙니다, 성도님들. 지금 내 삶에 문제 있죠? 어려운 점 있죠? 힘든 점 있죠? 그건 나에게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더 깊이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돼요. 정말 나를 도와주시고, 내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바꾸어 주시고,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 알게 되는 거예요.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영원한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문수가 원망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내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만나는 절호의 찬스, 기회.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기도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고 접하게 하고 알게 하신다. 그 하나님을 더 진하게 확실하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신앙하신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작. 구별하심으로 알게 하신다. 구별하심으로 알게 하신다. 22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날에 가운데 백성이 거주하는 곳의 문양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느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임을 내게 알게 될 것이라. 어떻게 알게 하신다? 구별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파리 한 마리 없어요. 그 외에 모든 애굽의 전역은 파리가 셀 수 없는 파리로 가득하잖아요. 상상해보세요, 이 상황을. 이쯤 되면 바로가 뭔가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는 깨닫지 않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님은 분명한 사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구별하시는 분이에요, 성도님들. 하나님은 모두에게 그래 좋아 이렇게 막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분이에요. 무엇을 구별할까요? 누구를 구별할까요? 성도와 비성도 철저하게 구별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의 인생 대법칙이 뭔지 아세요? 나를 존중하면 내가 너를 존중할 거야. 나를 멸시하면 나는 너를 멸시할 거야. 그게 누구예요? 사울과 다윗이에요. 사무엘상 이야기. 그렇게 하나님은 구별해요. 마지막 날에도, 그죠? 우리 죽으면 끝이 아닌 거 아시죠? 마지막 날도 하나님이 분명히 구별하십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네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는 것이 비유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세상 끝에로 일어나며 천사들이 일어나서 이 위에서 아기를 갈라낸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둘 중에 한 곳이에요.
한쪽은 의인들은 천국으로 하고 악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없는 자, 바로와 같은 자들, 지옥으로. 이렇게 주님이 구별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는요, 착한 사람, 선한 사람,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성도의 정체성은 뭐죠? 거룩한 사람. 거룩은 뭐예요? 구별된 자. 구별은 뭡니까? 다른 사람. 같이 합시다. 나는 다른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과 착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사람. 이게 바로 성도예요. 구별된 존재.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공평한 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 공평하다 얘기하죠. 공평한 건 아니에요. 이 말이 틀린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모든 인간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은혜 준 사람만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평등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평등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애하세요. 당신에게 어떻게 하는자에 따라서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에요. 물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죠. 은혜를 베푸시죠. 근데 우리 복을 주실 때는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 원칙대로 해요. 그렇게 특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구별하시냐? 지금 뭐 지역적인 어떤 차이도 있죠. 하나님이 없는 자들과 하나님이 있는 자들의 인생은요, 마귀의 자녀들은요,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뭐가 없어요, 성도님들? 행복이 없고, 평강이 없고, 기쁨과 소망, 사랑, 해결이 없어요. 그냥 없는 인생이에요.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같이 읽어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사하게 만나신 자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은 없다 하시기 아니니. 하나님이 없어요. 모든 사상에. 무슨 문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에서 걱정거리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없어요. 그리고 반면에 가득해요. 지금 보세요. 파리떼가 가득한 것처럼 악인은 뭐가 가득하냐? 슬픔과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과 위험과 아픔, 문제가 가득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그런 걸 성도님들. 네?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생 자체가 슬픔이 있는데 악인은 많은 슬픔이 있는 거야. 많은 슬픔. 그럼 하나님의 자녀 보세요. 이 차이 보세요. 이 차이. 구별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생 자체를. 차이. 하나님의 자녀는 없게 하세요. 오늘 거기 보세요. 22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곳의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어떻게? 없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없게 하니 우리가 없앨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없게 하고 두려움이 없게 하고 아까 그 이병철 전 회장처럼 그런 질문 없게 하죠. 그런 질문조차 내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불신자의 모습들을 전차적으로 없게 해요. 내가 은혜 받기 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 불행한 모습들을 전차적으로 사라지게 만들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라지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성도님들. 반면에 가득해지는 거예요. 위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이 이게 가득하니까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 부족해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왜 가득할까요? 내 마음에 돈이 뭐 통장에 가득해서 이게 가득한 게 아니라 같이 합시다. 내 마음에 성령이 가득할 때 가득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론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복과 비례해요. 비례. 성령이 내 마음이 성령이 그냥 아주 작은 물방울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의 항아리에 성령이 가득 채워지면 지금까지 이런 행복은 없었다. 지금까지 이런 기쁨은 없었다. 이런 말들이 나한테 정말 현실과 시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그렇게 되는 거죠,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이는 똑똑히 보리니 하나님의 도를 내가 보리로다. 똑똑히 보게 해요.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처절하고 고통스럽고 피곤하고 힘들고 방황하는지를 우리가 살면서 주변에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잖아요, 성도님들. 사람들이 다 증거 아닙니까?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구별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호와가 진짜고 인생의 사랑의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알게 하시는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하는지 아세요? 봐라! 예수 교회라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 어떻게 증명한다고요? 봐라! 1등한다? 꼴찌 떴던 놈이 1등한다. 성공한다. 정상의 자리에 올라간다. 이렇게 증명하지 않고 이거를 아주 착각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으면 다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이 충족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려고 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성공한 것 자체는 평범해요. 연약한 짝이었어요. 근데 그가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수준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괜찮다라고 말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같이 합시다. 나 여호와이라. 내가 이를 붙들고 있다. 내가 이를 사랑한다. 내가 이와 함께하고 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온몸으로 문서 보여주셔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정말 예수라는 있긴 있는가 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네. 나도 한번 교회를 가볼까? 나도 신앙생활 시작해볼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자아를 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성도님. 그래서 교회 온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비전의 주인공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짜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는 증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간구하며 나에게 오늘 또 나오네요. 어디 본문을 가도 기도가 안 나오는 곳이 없어요. 간구하며. 여기 보세요. 계속 8절, 9절, 12절, 29절, 39절 계속 반복해요. 간구하는 것, 간구하며, 간구하니, 간구하니, 간구하니. 계속 간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구하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말대로 하세요. 모세의 말대로. 간구하니까 모세의 말대로 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어떻게 진행합니까? 기도로 진행, 기도.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살아가요. 기도로 삶을 감당해요. 성도에게 최선책은 뭔지 아십니까? 간구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기도하지 않는 게 절망이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게 절망이에요. 삶이 힘들어서 절망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게 절망이에요. 기도하면 언제나 소망에 언제나 소망. 성도의 최선, 성도에게 사람에게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좋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의 최선은 하루하루 기도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할 때 힘들 때, 체력적으로 너무나 힘들 때, 삶의 문제를 만날 때 그 순간 계속 하나님, 마음속으로 하나님. 모세처럼 모세가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바로는 어떻게 상대해요? 계속 하나님 의지하면서 강구하고 또 강구하고 교회에 와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성도님들 같이 읽어요. 시작. 간구는 주 같은 분이 없음을 알게한다. 간구하는 자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돼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보세요. 그가 내게 어떻게 간구하니 내가 그에게 어떻게 응답하리.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못 먹어. 그냥 사방에 복이 깔려 있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여 위기관리, 최고의 위기관리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충만교회 와서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복받는 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인데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내 원수를 불러내니 이것으로 하나님의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어떻게 알게 됐다고요? 뭘 알아서?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천국만과 내 편이구나. 어떻게 알았다고요? 아뢰는 날, 기도하는 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알기.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원수 문제를 해결해줘요. 내 마음에 막 마귀의 역사가 있어서 막 마음이 힘들어. 그럼 하나님이 다 해결해줘. 하나님 저는 긴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것을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야, 진짜 내가 머리로 귀로 들었던 설교 시간에 들었던 그 하나님을 내가 기도하니까 진짜 아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성도님들 목회한다는 데 입증돼요. 어떤 성도는 그냥 말씀에 집중해. 말씀에 포인트, 그냥 말씀으로 순종하려고 해. 근데 이 성도는 말씀도 읽으면서, 이 성도는 말씀으로 하고 기도가 약해. 근데 이 성도는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의 포인트를 둬. 이건 현장에서 입증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냐면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을 알게 돼. 하나님이 그에게 막 말씀도 깨닫게 하고 막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막 깨닫고 지각에 막 탁월해져요. 막 업그레이드 되고 막 확장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신의 묘수, 하나님의 진수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네? 그러면 단 한 가지 하세요.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성령을 구하고 자꾸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여기 오늘 10절, 이제 마지막 포인트, 10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이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어떻게 알게 하니. 여기에서의 알게 하니가 히브리어로 야다의 야다. 오늘 히브리어 한 문장 배웁시다. 야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남자랑 여자랑 성적인 경험을 통해서 친밀하게 하는 것. 친밀한 그의 야다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진하게 알게 한대. 그러니까 지식과 정보로 아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네. 자, 누군지 아십니까, 성도님들? 아시는 분 있네? 그죠? 이 영화 본 적 있어요? 헐리우드, 그죠? 헐리우드 존조라는 배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 배우 존조. 이 영화가 많이 흥행했잖아요, 그죠? 아시는 분도 있죠? 근데 여기 이렇게 고개 끄덕거리며 아시는 분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여기 또 있어요. 이 안에 있다니까요? 그 알의 차이가 다른 거예요. 짠! 보세요. 이 존조가 눈을 감아버렸는데,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저보다 나이 한살 어린데 저보다 10년이 젊어 보여요. 얼굴 표정이 봐봐, 이거 아버지지. 존조의 아버지. 왜? 아버지가 아버지. 보세요, 얘랑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좀 더 알아, 이게 아니야. 개인적으로. 이게 진짜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네? 그래서 1년에 한 번 자선행사가 있어요. 투자하시죠? 네? 그럼 뭐 갑자기 나가네? 워렌 버핏, 투자의 규제. 이 사람과 점심 식사를 1년에 한 번 하는 자선행사가 있어요. 난리 나죠. 선착순. 아무 못해요. 올해 어떤 사람이 이 사람과 그 경매에 딱 당첨됐는데 식사 시간을 함께 하는 시간이 45원. 45원을 지불해서 이 사람과 1시간 반을 만나는 거예요.
어디다 투자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질문만 빼고 다 질문할 수 있고 모든 대화를 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워렌 버핏 못 만나죠? 그죠? 이 사람 한번 만나려고 45억을 지불해서 만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워렌 버핏은 못 만나도 우리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만날 수 있다. 같이 합시다. 만날 수 있다. 만날 수 있어요. 안 만나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돈 듭니까, 성도들? 돈도 안 들어요, 하나님 만나는데. 딱 두 가지, 내 마음. 만나고 싶어요. 어린아이처럼. 그죠? 아이들을 하는 그 펜신처럼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 이 두 가지만 내가 날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서 알게 하시고 살게 하십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마칠게요. 어떻게 알게 하신다고요? 사건을 통해서, 구별함을 통해서, 간구함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큰 선무예요. 그것이 내 인생의 성공과 형통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꼭 간구하셔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하늘에서는 주의 영광을 입으시며 땅에서는 주 앞에 승하이 건너다. 내가 여호와 앞에 하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앞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